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야, 수민이 리나 조용히 해. 기도하는데 막 하나한테 계속 떠들어. 알았지? 말씀 안 찾아두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 그냥 암송하면 돼요. 주기도문 암송합시다. 자, 암송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이게 4년이 됐네요. 나도 모자 예쁘다 그랬더니 아주 눈에 확 띄어요. 꽃가리에 서 있어서. 네, 뭐 원래 이런 거 하면 우리 막 그 파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어가지고 뭐 행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따가 떡이나 먹고 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또 말씀도 그냥 가요. 주기도문입니다. 뭐 하나님 은혜는 늘 감사하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다시 볼까요? 자, 우리 주기도문 전체 구조 한번 봅시다. 이걸 펴놓고 읽어도 될 뻔했네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부르는 말이었어요. 부르는 말. 그 다음에 3개는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3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3개는 또 뭡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유초등부는 다 알아요. 지금 어른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옆에서 얼마나 잘 알아요. 자, 마지막은 뭡니까? 송영. 그렇죠. 송영.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지난주엔 그래서 뭘 봤죠? 하늘에 계신만 딱 봤어요. 하늘에 계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버지를 볼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된다? 크고 두려우신 분, 위대하신 분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일주일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안 하신 듯한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크고 두려우신 목사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저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와서 발로 차고 가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크고 두려우신 목사님이 어떤 건지 보여줄 테니까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를 더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까 지난주는 절반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완결이죠. 다음 주가 완결이겠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알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말고 또 있어요. 누굴까요? 네? 아예 사탄 말고요. 사탄 맞네요. 사탄도 그러네. 제가 그 생각 못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네요. 사탄도 그건 되게 잘 알아요. 거기도 좋네요. 네. 사탄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네. 사탄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사탄은 다 알아보고 떨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못 알아봤어요.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사탄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덜덜 떨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시여. 왜 와가지고 우리 괴롭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봐요. 자, 그런데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의 완성은 그 크고 두려우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크고 두려운 그냥 신에 대해서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무신론이
꽤 득세해서 문제가 돼요. 저는 지금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신을 믿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신론은 없어요. 과학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사람은 다 신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신념을 믿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특히 이전에는 모든 민족은 크고 두려운 신에 대한 그런 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신과 함께 보셨나요? 신과 함께 본 친구들 많죠. 거기도 보면은 뭐 염라대왕이니 뭐 무슨 해가지고 7개 다 관문 지나갈 때마다 그 다 이렇게 지옥을 지나가야 되고 그 다 통과해야지 또 뭐 이렇게 환생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분이 그냥 크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이제 뭐다?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크고 힘세신 분이야. 이거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아빠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안 좋은 예지만 정말 힘센 조폭이 있단 말이에요. 막 얘기해요. 사람들이 막 조폭을 무서워하는데 한 애가 나타나더니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빠야.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얘가 너무 안 좋죠? 자, 그게 얼마나 놀라웠던 일인지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쇼크 먹었어요. 쇼크를 먹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보에 있어요. 주보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분이 내 아빠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딱 맛이 가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안식일을 어긴 거였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막 병 고쳐주고 그런 거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꾸 자기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 아비는 마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아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거예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저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다니, 저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랑 갈라디아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주보를 보시면, 자, 우리한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또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아바가 아빠예요. 아빠. 오히려 개역개정은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뭐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로 받아들이는 거,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뭐 했으니까요? 연합했으니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래요.
원래 원어는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아빠, 우리 하늘에 계신.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our father, 우리가 앞으로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늘에 계신, 또 이렇게 가요. 순서가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아빠, 우리 하늘에 계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뭐 거룩하시고, 이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땐 그렇게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시급히 중요했던 거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얘들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거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예수님은 저의 뭐가 되는 거죠? 형. 큰형. 그러면 신수옥 집사님의 뭐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큰오빠. 교회 오빠. 예수님이 교회 오빠가 되는 거예요. 교회 형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형 이렇게 부르면 된다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로 가면은 또 다른 형이 나와요. 아이들은 알아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이 되고 큰오빠가 되시는 거죠.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둘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럼 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말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하죠? 책임을 지죠.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다 가정을 지셨잖아요. 물론 어머니도 책임을 지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땅의 삶만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는 책임을 져요. 그럼 반대로 자녀는 아버지한테 뭐 합니까? 그냥 우리가 이게 집에서도 보면 알아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 뭐 만분지 1을 어떻게 갚겠어요? 만분의 1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할 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널 책임진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의존하는 게 자녀의 도리예요. 됐고요. 하나님 되셨고요. 그냥 계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춘기예요. 사춘기. 영적인 사춘기가 이때니까 막 그래요. 막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될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미지 말고도 구약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뭐가 있죠? 하나님은 뭐고 우리는 뭐다.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양은 전적으로 목자한테 의지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한시도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런 이미지가 아버지와 아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버지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또 그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아버지와 자녀, 부모님과 자녀는 서로 뭐 하는 관계입니까? 잘 아는 관계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잘 압니다. 자녀들보다도 부모님이 더 잘 보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자녀들도 스스로 모르고 있는데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떤지를 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키웠으니까. 너 아기 때, 너 돌 때 이랬어. 너 갓난아기 때 이랬던 거 기억 안 나지? 부모님이 더 잘 아는 자녀의 모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아들아 딸이라 부르실 때 그만큼 잘 아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 아버지 이러고 앞에 딱 자리에 앉으면 그래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개성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꿈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미 아시니까. 그냥 딱 한마디. 아버지 아시죠? 그거면 다 끝날지도 몰라요. 아버지 찬양합니다. 다 아시죠? 그 기도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그 기도에 대해서 했거든요. 아버지를 더욱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믿어. 나 믿어. 이 믿음이 아니라 이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점점 친하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평생에도 다 모를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진짜 이거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야 하나님이 정말 나 책임지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게 더 한 단계 올라가요.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은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돼요. 그런 아는 관계, 서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또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의 백이에요.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백이잖아요. 우리 가끔 보잖아요. 재벌 2세. 막 재벌 대한 모공 다 안 해요. 딸이 막 비행기 돌리고 막 누구 아들은 가가지고 막 변호사도 막 뭐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 패고 막. 그 아버지도 가서 팼죠 나중에. 자기 아들 맞았다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어서 그래요? 본인들이 힘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님 백 때문에 그러잖아요. 부모님 백 믿고 그러는 거잖아요. 2세들이 그렇게 이렇게 나대는 거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백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백이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백인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점점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닮아가잖아요. 저 닮았잖아요. 제가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는데 저 원래 엄마 닮았습니다. 아니 안 믿는다는 얼굴로 그러시죠. 저 진짜 엄마 닮았다는 거. 제가 그 사진 찾아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엄마 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울에 아버지가 계세요. 부인을 못하겠어요. 부인을. 지난번에 저희 그 이전 예배 드릴 때 그 수서은혜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럼 한 분이 되게 웃는 거예요. 왜 웃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갔더니 장영기 목사님의 과거와 미래가 다 있대요. 제 아들들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의 과거와 미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됐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닮아요. 양자는 아버지를 닮을까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친자가 아니라 양자라면 하나님 그 아버지를 닮을까요? 닮아요. 오늘 안 왔구나. 닮았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저기 박수모 목사님이 제일 끄떡끄떡 하신단 말이에요. 보니까 점점 더 닮잖아요. 식생활 비슷해지고 DNA는 다를 수 있겠죠. 유전은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친자고 사실 우리는 양자거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말씀에.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와 같이 지내기 시작하면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서로 닮잖아요. 부부는 뭐 유전이 같아서 닮습니까? 아니죠. 오랜 시간을 뭐 하니까요? 오랜 시간을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함께 사니까 부부가 닮듯이 아버지와 자녀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더욱더 닮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 딸을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세요. 우리 오늘 주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도록 훈련하고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훈련하시고 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고난이거든요. 징계고. 왜 우리를 그렇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오히려 우리가 잘 되라고 하면은 잘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며 그 길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길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싫죠. 저도 싫습니다. 저도 고난당하는 거 싫고요. 저도 엄마한테 한 번 맞은 적이 있고 아버지한테도 제가 2번 맞은 적이 있어요. 왜 맞았는지는 비밀입니다. 싫죠.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사실 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자녀를 때릴 때 마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거잖아요. 왜요? 그 아이를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는 훈련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아예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훈련하지 않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니까. 남의 자식은 뭐 지 인생 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지만 내 자식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고 싶은 게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훈련을 받겠습니다라는 마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센 마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는요. 우리의 소속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속해 있다. 예전에는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새는 좀 안 그런데 어느 가문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 그 벼슬 우리 뭐 증조부는 무슨 뭐 2조 참판을 지내고 우리의 고조부는 막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요즘도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면접 볼 때 뭐라고 물어봐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너 소속이 어디야? 그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나는 아버지께 나는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수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수저 생각했는데 너무 약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 수저도 아니고 그냥 하늘 수저? 하늘 수저를 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물진 않았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수저를 확 넣어주신 거예요. 하늘 수저를 입에 물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수저를 물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나올까봐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너무 많죠. 너무 약하기도 해요. 요새는 너무 약한 아버지, 엄마한테 맨날 눌리는 아버지, 너무 힘이 없는 아버지가 있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 무서운 아버지가 있기도 해요. 때로는 약속을 안 지키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약속을 도대체 안 지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가 있다 보니까 뭐 최악은 있죠. 학대하는 아버지까지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 하면은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 했더니 다양한 모습이 나왔어요.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내용은 비공개고요. 아이들이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참 각양각색의 이미지가 떠오르더군요. 비밀이에요. 자, 지난번에 그 138개국, 저는 이런 설문조사 잘 안 믿는데 그래도 재밌어서 한번 봤어요. 138개국 젊은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였는데, 자, 4등이 뭐였냐면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4등이 사랑이었어요. 전 이게 1등일 줄 알았거든요. 사랑이었어요. 3등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미소예요. 미소. 그럼 뭐 영어로는 스마일이었겠죠. 자, 2등이 뭐였냐면은 이게 좀 의외였어요. 열정이 2등이었어요. 사랑이. 1등은 뭐였을까요? 맞아요. 엄마가 1위였어요. 어느 나라나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엄마, 마미 뭐 이런 거겠죠. 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자, 궁금합니다. 자, 아버지는 몇 등이었을까요? 자, 몇 등이었을까요? 아버지라는 말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나온 숫자는 몇 등이었을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찬영아, 몇 등일 것 같아? 10등? 아래. 승환아, 몇 등? 아래. 동아, 130. 137등?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이거는 본인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데, 자, 그거보다 위에요. 수민아, 아버지는 몇 등이었을 것 같아? 리나는? 말해봐. 뭐래? 현우야, 몇 등? 이게 갑자기 자신이 없어요. 미나야, 몇 등? 미나도 몰라? 소윤아, 몇 등? 뭘 몰라야겠다. 다 겁내고 있어. 또 아버지한테 가서 잃을까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민우야, 몇 등일 것 같아, 아버지? 43. 아래예요, 아래. 이래야 몇 등? 야, 43보다 아래인데 무슨 35등이야. 90등, 살짝 위에요. 답은 이겁니다. 70등이었어요, 70등. 저는 도대체 1번부터 69번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도 궁금한데, 그래요. 뭐 전에 뭐 그렇게 했다며요. 뭐 엄마는 밥 해줘서 좋다. 뭐 냉장고는 뭐 해서 좋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 그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막 돌아다녔잖아요. 뭐 냉장고는 뭐 해서 좋고 걔는 뭐 해서 좋다. 근데 아버지는 뭐 하는지, 왜 있는지 모르겠다나. 정말 슬퍼요. 자, 그래서 어떤 작가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거는 굉장한 마케팅의 실수다, 그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작가의 아버지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술 먹고 막 때리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라가지고 좀 굉장히 늘 어색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엄마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보통 엄마들은, 뭐 요즘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엄마들은 그래도 따뜻하고 품어주고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생겨요. 갑자기 굉장히 책임이 막중해지죠, 승민 형제님.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뭐 좋다 그랬어요. 자, 빨리 마무리. 자, 이렇게 훈훈하게 하고. 정말 중요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아이들의 하나님 관념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는 어디에 제일 잘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잘 나올까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거기서 제일 잘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우리도 몇 번 설교했잖아요. 나눴잖아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막 나간 아들을 뭐 하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어요. 먼저 나가서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어요. 용서하시는 아버지였어요. 둘째 아들만 그랬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도 찾아 나서신 분이 아버지셨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신실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신실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믿음도 은혜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아주 작은 결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요, 우리는 나는 용서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죄송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느낌을 믿지 마세요. 내 느낌이 좋을 때, 나쁠 때, 괜히 이럴 때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우리의 행동이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여기 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이 어떻게 되거든, 좋을 때 나쁠 때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랑 더욱더 함께 동행하면서 친해지고 그래서 그분을 더 닮아가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모습, 그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